반갑습니다. 저를 잘생겼다고 봐주시는 아주 특이 취향도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법회 영상을 제가 좀 빨리 못 올렸는데 그 이유가 좀 컴퓨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수리를 새로 산 겁니다. 새로 산 건데 오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맡겼고 앞으로는 최대한 영상을 당일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관계로 이제 예를 들면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교구의 회의가 있다든지 또는 뭐 이런 제사가 있다든지 뭐 하여튼 뭐가 겹쳐가지고 이제 바로 못 올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최대한 노력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이번 영상도 빨리는 못 올릴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 교당으로 들어오는 인터넷선에 전봇대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인터넷선에 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점심 이후부터 이제 인터넷이 안 돼서 이 인터넷 전문 거기 기사가 오셔가지고 진단을 했는데 전봇대에서부터 교단까지 오는 인터넷선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고 저희 교당에서 돈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제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영상이 늦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영상으로 법회를 보시는 교도님들께서 내 출석을 어떻게 올려야 되냐 이제 이걸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영상이 만들어지면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그러면 그 카톡에다가 올리잖아요. 그러면 카톡을 통해서 카톡에 올라간 영상을 보셔도 되고 또 이제 영상 올라왔구나 이제 그거 아시고 유튜브에 가서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면 그 카톡에 올려놓은 영상 하단에 이러한 내용의 설교를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뭐 길게 써도 좋고 짧게도 좋습니다. 하여튼 간단한 감상을 쓰시고 아래쪽에다가 누구누구 교도 영상법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영상법회에 참석하셨구나. 이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출석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 잘 되셨습니까?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영상 출석은 부득이한 경우에 하라는 것이지 이걸 교당 안 나올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 이걸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웬만하면 교당에 오시는 게 좋고 이제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런 식으로 참석하시라.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악용이 자꾸 되면은 그러면 이제 1년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고 더 이상 못하게 되면은 진짜 필요할 때는 좀 아쉽겠죠.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아쉽지 않도록 악용되지 않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저하고 이렇게 대면하고 공부하는 게 훨씬 낫지 않으세요? 그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텐데 인물도 괜찮고 그죠? 취향이 독특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예.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가지가 많다는 게 공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각이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아도 바람 잘 날이, 인연에 집착해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욕망이 많아가지고 갖고 싶은 거, 놓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도 바람 잘 날이, 옳고 그름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시시비비가 많아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오지랖이 너무 넓어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으니까 가지를 다 잘라버릴까? 자, 그러면 가지가 많아도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에게 가진 그 수많은 상황이 있어도 항상 우리의 내면의 청정한 자리를, 흔들림 없는 자리를,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자리를, 이론상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은 상태로 사람을 대하고 인연을 대하고 가치관을 대하고 자기의 욕망을 대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그러면 가지 많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지 잘라내는 공부는 원불교 공부가 아니에요. 원불교는 가지를 잘 피워서 잎도 나고 열매도 맺고 그 열매를 나누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흔들리니까 잘라버리자, 이거는 원불교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가지신 그대로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뭐만? 항상 모든 가지를 대할 때 청정하시라. 흔들림 없는 자리를 챙기시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지금 청정하십니까? 번뇌 없는 자리가 지금 드러나십니까? 망상 없는 경지가 펼쳐지십니까? 한결같은 자리가 온전히 보이십니까? 물으면 물을수록 대답이 점점 없어지네. 네. 지금 저를 보는 그대로 이미, 이 소리를 듣는 그대로 이미 온전하십니다. 지금 청정한 게 뭐지? 하고 생각하는 게 망상이에요. 지금 이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가운데 번뇌가 없어요. 저를 보는 가운데 망상이 없어요. 이게 이대로 청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청정한 게 뭐지? 벌써 멀어진 거예요. 망상 없는 게 뭐지? 그렇게 망상을 끓이는 거예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 생각 없는 자리가 저를 볼 때 드러나시잖아요. 그게 청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정말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 뭐냐면, 이 단순한 청정한 자리를 일상에서 유지하는 게,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경전을 듣고 그냥 이해했어 이거는 금방 돼요. 금방 됩니다. 그런데 그거 되면 뭐 할 거예요? 내 삶이 안 달라지고 내 삶에서 구현이 안 되는데,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그 수많은 그 법문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그 손가락을 따라가 보면 경지는 오직 청정한 이론상짜리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역량이 커지시면 활용이 잘 되고, 활용이 잘 되면 그러면 성불의 길이 가깝습니다. 분명하십니까? 네.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정한 그 자리가 드러날 때 우리 교도님들께서 미소를 잠깐 한번 띄워보실까요? 과하게 웃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미소를 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뭐 옛날에 여러분 그거 해보셨습니까? 뭐 웃음 뭐 치료 뭐 이런 거 막 박수 치고 웃고 막 웃으면 뭐 엔돌핀이 나오고 뭐 한다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까지 과하게 하지 마시고 나만 알 수 있게 하세요. 남이 보일 정도로 하지 마시고, 내가 미소 짓고 있구나라는 걸 나만 알 정도로 아주 힘들이지 않고 살짝만. 그럼 언제 미소를 지을 거냐? 청정한 자리가 드러날 때, 내가 지금 청정할 때 미소를 지으십시오. 나만 아는 미소를. 내가 이 자리가 드러나 있구나. 항상 그렇게 하십시오. 그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소를 짓는 순간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고, 청정한 자리를 드러나는 순간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게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 바꾸는 것이 여러 가지를 건드려야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지만, 내가 찡그리고 살고 힘들게 살고 과하게 살고 이랬던 것이 잔잔한 미소로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청정한 자리와 미소를 동시에 드러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한참 공부할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리를 챙기겠다는 일념으로 인상을 쓰고 살았던 시절이 몇 년이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썼을까?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만나는 자리라면 애쓰지 않으면 사라지고 말 자리인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노력해야만 일심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노력이 문제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원래 드러나 있거든요. 지금 청정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인상을 쓰세요? 뭔 집중할 일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예, 살짝 미소. 자기만 아는 미소. 남들은 알아요, 몰라요? 다만 저 사람이 좀 뭔가 편안해 보인다 정도로 보일 거예요. 하지만 나는 확실히 알아. 내가 미소 짓고 있다는 사실을. 예, 그렇게 나만 아는 미소를 지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서설이고요. 이 얘기는 앞으로 제가 자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금방 되지만, 이렇게 책을 봐가지고 이해하는 거는 금방 되지만 마음이 실제 그렇게 되는 거는 아주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청정한 자리는 무조건 기본 세팅입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여기에서 더 쌓는 거예요. 덤입니다. 지난 법회에서 저희가 개교의 동기를 함께 공부했었죠. 우리가 개교의 동기를 공부를 했는데, 큰 틀에서 개교의 동기를 공부하기는 했지만 오늘은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정전 개교의 동기를 한번 봉독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개교의 동기.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개교의 동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좀 알아볼 건데요. 물질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오고요. 정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나오고, 세력이라고 하는 단어도 3번이 나옵니다. 자, 물질과 정신과 세력. 세력이라는 말은 물질의 세력이라고 해서 물질 뒤에 붙은 세력이 2번 나오고 정신 뒤에 붙은 세력이 1번 나옵니다.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대종사님의 이 개교의 동기의 본문은 그냥 봐도 짧잖아요. 짧아요. 이 짧은 본문 안에 3번, 5번이 등장한다는 거는 이 말씀의 비중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불교 개교의 동기를 아주 집약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한 원불교 개교 표어가 있습니다. 원불교 개교 표어 뭐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한 번 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자, 그러니까 이 개교 표어는 개교의 동기의 압축본이겠죠? 그러면 개교의 동기의 압축본인 개교 표어에 무엇이 등장하죠? 단어가, 대표적인 단어가 물질, 정신, 개벽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강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개교표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할 때 개벽 이렇게 나와요. 이 개벽이라는 말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사람들이 개벽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은 뭔가 대단한 의미가 개벽이라는 속에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개벽. 왜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죠. 대종사님의 그 사상을 개벽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개벽 사상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뒤에 덧붙이죠. 동학의 최수훈 선생의 동학의 개벽을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이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고 특별한 의미도 별로 두지 않아요. 개벽이라는 말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대종사님의 법문들 속에서 개벽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개교표에 개벽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개교표의 법문이 대종경 서품 4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종경하고 정산종사 대종경하고 정전에는 등장하지 대종경과 정전상에는 대종경에 2번 등장하고 정전에는 아예 없어요. 정전에는 개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품에 등장하고 그것도 개교표어예요. 표어. 그리고 그다음에 변이품에 등장하는데 변이품에 등장하는 개벽이라는 말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종사님의 말씀이 아니고 제자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대종사님의 말씀 속에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것 말고는 없어요. 없어요. 그 많은 법문 중에. 그러니까 저는 대종사님의 사상을 개벽사상이라고 얘기하고 하는 거는 제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의 그 태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것은 대종사님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싶은 대종사님의 말씀에 특별함을 부여하고 싶은 그러한 어떤 효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는 걸 알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규정해서 동학의 어떠한 그 맥락 속에다가 원불교를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교도님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거 영상으로 나가니까 하는 소리예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불교, 소위 원불교라고 하시면서 동학에 더 심취해가지고 동학 속에 원불교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저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대종사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슨 개벽이라고 하는 막연한 이야기 속에 대종사님의 그 깨달음을 가두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와닿는 대종사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관념 속에 특별하고 멋있는 말씀 속에 파묻혀서 진짜 우리 삶의 개벽으로는 나아가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차원에서는 열심히 하시라고 하지만 교도님들까지 개벽이라는 말에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막연한 관념을 부여하진 마시라. 자, 대종사님의 말씀 속에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지 할 때 개벽. 그 개벽은 어떤 의미냐면 개교의 동기에서 정신의 세력의 확장 이겁니다. 이게 개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개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개 열벽. 열구 연다는 거야. 열구 연다는 건 뭐예요? 확장 이런 말입니다. 또는 융성. 세력의 융성, 세력의 확장 이게 개벽이지 이거 말고 다른 의미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선천, 후천 그러면 그냥 과거의 사람들의 인지, 미래의 사람들의 인지 수준을 선천과 후천이라고 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말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관념적으로 부여하지 마시라. 그냥 깔끔하게 이해하시라. 물질 개벽은 물질의 세력이 융성하고 확장되는 걸 물질 개벽. 정신의 세력, 정신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의 세력이 확장되고 융성하는 것을 정신 개벽이라고 하지 그 이상 이하의 어떠한 의미도 없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거는 교도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한 거지만 덤으로 그냥 알아두시라고.
자, 그래서 개교의 동기에서 물질의 세력과 정신의 세력, 물질의 개벽과 정신의 개벽, 물질의 세력과 정신의 세력, 물질 개벽과 정신 개벽, 이거는 전부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 다른 맥락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교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교의 동기가 이해가 바르면 개교표에도 바른 거고, 개교의 동기에 나와 있는 말씀 떠나서 개벽이라는 말이 따로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을 간단히 복습해 보자면, 물질 개벽은 과학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물질 개벽은 어디를 통해서요? 과학의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정신 개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입니다. 그러면 과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인류의 총체적인 지식 체계의 폭발적인 확장이, 그게 과학의 발달이고, 그리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사은사요 삼학팔조의 교리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물질은 개벽되는데 정신이 개벽이 안 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파란고해. 저의 질문은 꼭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제가 항상 답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의 세력이 물질의 세력의 노예가 되면 그걸 보고 파란고해. 그런데 정신의 세력이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으면 그걸 보고 광대무량한 낙원. 그래서 제가 우리 교도님들께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광대무량한 낙원에 사십니까? 파란고에 사십니까? 항상 그것을 잊지 말아야, 화두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노예입니까? 예. 자, 우리가 이제 이걸 개교의 동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구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것이 개교의 동기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문장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종사께서는 물질의 세력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가지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과거의 모든 어떤 종교에서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천박하게 여겼거든요. 천한 것으로. 이건 이생의 것이고 온전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어떤 이 물질 세계를 벗어난 특정한 세계만이 신의 세계고 초월의 세계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대종사가 같은 독특한 성자가 나오시더니 물질의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 긍정을 해요. 그런데 개교의 동기만 딱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인상을 갖게 되냐면, 물질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신의 세력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될 가치롭지 않은 것, 부정되어야 할 것이구나 라고 잘못 인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대종사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질에 대해서 아주 긍정하십니다. 다만 물질과 정신의 관계를 선후 본말로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형제가 있는데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둘째 아들은 아들 아닌 게 아니잖아요. 큰아들도 소중하고 둘째 아들도 소중해. 그런데 둘째 아들이 너무 버릇이 없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둘째 아들의 버릇만 고치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지 둘째 아들이 나쁜 것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비유는 약간씩 빗나가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비유 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살짝씩 빗나가거든요. 사람들의 어떤 알고 있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대종사님께서는 물질의 세력과 정신의 세력을 아주 동등하게 보셨고, 다만 선후 본말을 갈랐을 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는 오해가 없어야 돼요. 개교의 동기 읽으실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대종사님의 교의품 31장을 통해서 여기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131쪽을 한번 펴보세요. 131쪽. 131쪽. 네, 피셨습니까? 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안으로 정신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육이 쌍전하고 내외가 겸전하여 결함 없는 세상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외 안쪽은 뭐예요? 정신이죠. 도학문명이죠. 바깥쪽은 뭐예요? 바깥쪽은 과학문명이죠. 물질문명입니다. 그래서 안팎이 쌍전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지 않으면,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병진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 둘이 쌍전해야만 결함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나 만일 현대와 같이 물질문명에만 치우치고 정신문명을 등한시하면 마치 철 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들려준 것과 같아서 어느 날 어느 때에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를 것이니 이는 육신은 완전하나 정신의 병이든 불구자와 같고 정신 문명만 되고 물질 문명이 없는 세상은 정신은 완전하나 육신의 병이든 불구자와 같나니 그 하나가 충실하지 못하고 어찌 완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내외 문명이 병진되는 시대라야 비로소 결함 없는 평화 안락한 세계가 될 것이니라. 어때? 흡수가 쫙쫙 되십니까? 네, 흡수가 쫙쫙 되십니까? 앞에서 서로를 띄워놓으니까 그죠? 쫙쫙 되시죠? 평화 안락한 세계는, 여기서는 평화 안락한 세계라고 말씀하셨지만 개교의 동기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광대 무량한 낙원. 광대무량한 낙원을 대종경 교의품 31장에서는 평화 안락한 세계라고 다시 표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대종사님의 교의품 31장의 본문 안에서는 결국 내외 문명의 병진이 아니면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기울어져 있어도 그거는 불구자와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문명이 발전되었는데 물질 문명이 발전되지 않으면 육신의 병이든 불구자고, 정신 문명이 발전이 안 되고 물질 문명만 발전되면은 정신의 병이든 불구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거는 둘 다 온전해야 온전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대종사님께서 바라보는 물질 문명에 대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개교의 동기에서 물질 문명을 항복받아야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물질 문명이 배척되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래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관념과 판단과 욕망을 버리는 방식으로 정신을 추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수용하는 상태로 정신 문명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 물질이니까 자식 버리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남편도 물질이니까 남편도 버리라고 하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내 부모 자식도 물질이니까 버리라고 하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내 육신도 물질이니까 그냥 죽어버려야 됩니까? 그런 말을 하신다 그러면 대종사께서 이 시대에 맞는 성자가 아니시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지난 시간에 오늘 제가 말을 좀 살을 많이 붙이는 바람에 오늘 준비한 걸 다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두 개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지난 시간에 현아에 대해서 대종사께서 어떤 관점에서 말씀드렸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대종사님께서 현아라고 하는 거는
미래 세상과 지금과 과거를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경지에서 조망하는 바로 그러한 태도가 현아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종경 교육품 31장에서 말하는 과거는 어땠냐면요. 과거는 정신 문명만 있고 물질 문명이 부족했던 불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온전한 세상이에요, 아니에요? 온전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선천에 대한 대종사님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대종사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바로 그 순간, 그 일제시대잖아요. 대종사께서 살아계셨던 바로 지금 얘기할 때 그건 일제시대잖아요. 약육강식이 판을 치고 제국주의가 판을 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나라들한테 빨대 꽂혀가지고 쪽쪽쪽 고열을 빨아 먹히는 그러한 시대를 대종사께서 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그렇게 예속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고열을 빨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물진 문명이 약해서. 그래 대종사께서 지금의 세상은 뭐가 부족하다고 보신 거예요? 물진 문명이 부족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면 대종사께서 바라보는 미래 세상은 뭡니까? 이게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과 미래 비전인데 이게 뭡니까? 물진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를 이루되 주종 관계는 정신 문명이 주가 되고 근본이 정신 문명이 근본이 되는 그러한 세상. 이게 대종사님의 비전이에요. 이렇게 되면 세상은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내외 문명이 겸진한 그런 온전한 세상이 된다. 이게 개교의 동기란 말입니다. 이게 쪽쪽쪽 이해가 깔끔하게 이게 와 닿으십니까? 소화가 잘 되고 계시죠? 예.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꿈꾸시는 미래 시대는 물진 문명과 정신 문명이 함께 병진되는 결함 없는 평활락한 세계,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이게 대종사께서 바라보신 시대 인식이고 대종사께서 개교의 동기를 말씀하실 때 배경 판단이십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이제 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대종사님은 그러면 이 시대의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대종사께서 다 책임지고 나오신 분인가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책임지러 나오신 분인가요? 우리는 생각할 때 대종사님은 만능이니까 여러분 말문을 바로 막아버리죠, 제가. 대종사님은 이 시대를 책임지고 나온 성자니까 물질 문명도 대종사에게 책임지고 정신 문명도 책임져서 대종사가 나오셨냐? 아닙니다. 대종사님은 물질 문명은 대종사의 권한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물질의 세상은 이끌어갑니다. 그렇죠. 편하고 싶은 거, 더 갖고 싶은 거, 더 이루고 싶은 거, 만족하고 싶은 거, 그 욕망이 물질의 세력을 계속해서 확장해 갈 겁니다. 그러니 대종사께서 손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대종사의 권한에 손 쓸 필요가 없어요. 대종사님은 오직 어느 부분을 담당하셨습니까?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평화안락한 세상을 위해서 대종사는 어떤 부분을 담당하신 겁니까? 스스로 정신문명을 담당하신 거예요. 성자는 정신문명을 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대종사님의 공부를 하시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글자를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뭐 정신문명, 물질문명,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문명학적인 어떠한 그 입장을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세상에 뭘 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종사님의 어떤 이성과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교리가 펼쳐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의 교단, 우리 대종사님의 이 원불교 이론 대도는 대종사님의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지 대종사님의 지적 기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뒤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나이가 다 못할 것 같아서 잠깐만 건드리고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그걸 갖다가 그런 지적 기반에 의해서 대종사가 법을 폈다 그러면 대종사는 도학자입니까? 과학자입니까? 그러면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대종사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보아서 모든 인간의 마음의 근본을 보아서 우리 모든 인류가 어느 지점 때문에,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며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괴로움을 이겨내고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만드는, 그렇게 한량없는 마음을 쓰는 주인공이 되게 만들 것인가, 이 지점에서 대종사님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지식인이 아닙니다. 도인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접근합니까? 공부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수학 공부하듯이, 국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듯이 뭘 그냥 외우고 뭐 집어넣고 뭐 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거는 도학 공부입니까? 과학 공부입니까? 그렇게만 끝나버리면 과학 공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그 말씀들이,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구현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도학 공부가 아니라 과학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적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의 말씀을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에 구현하시면 그냥 그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개벽해서 일단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이 교당을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국가 세계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계속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항상 청정하십시오. 항상 청정하십시오. 정신의 세력, 그러니까 정신 그러면 뭡니까?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정신의 세력은 뭐예요?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정신의 세력 확장이에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예를 들면 내가 미운 사람을 만났는데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경지로 대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정신의 세력이 확장된 거예요. 내가 미운 남편, 미운 부인을 봤는데 마음의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항상 드러나요. 그러면 정신의 세력이 확장된 거예요. 교단의 시시비비의 문제가 많아요. 이것은 옳다 저것은 그러다 해가지고 그냥 아주 대단들 하세요. 그냥 막 싸우셔요. 막 여기는 근데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가 최소한 펼쳐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안에 무엇에 갇혀 있죠? 옳다는 생각, 나는 맞다는 생각, 너는 틀렸다는 생각, 시비 이해에 끌려가지고 이 안에서도 분쟁이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종사님의 교법이 여기서 구현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시비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시비에 의해서도 마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뭇가지 잘라 없애라는 게 아니라 나뭇가지 그대로 둔 채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붙잡혀 있다면 그 과거도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정신세력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미웠던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걸려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꼴 보기 싫죠 지금도. 그러니까 정신세력의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확 털어버리고 나아갈 수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고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냥 바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인생이 다 그렇게 됩니까? 그 바람을 그대로 둔 채로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으면 그러면 정신세력 확장이에요. 어떤 분이 남편이 그렇게 오랫동안 꼴보기 싫었답니다. 그냥 하는 짓이, 근데 제가 봐도 그럴만해요. 이미 이해가 돼. 정말 이해가 돼. 그런데 그분이 이론상의 자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나니까
남편은 눈곱만큼도 안 바뀌었는데 나의 삶의 불행함이 없어졌어요. 남편 하는 짓은 그대로인데 나는 전혀 불행하지 않아요. 그게 정신세력 확장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최소한 교당에 올 때만이라도,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일상에서 거의 못 챙기실 거예요. 최소한 교당에 있을 때만이라도 챙기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문 열고 계단 내려가는 순간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순간에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늘 법회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법회 때 챙기던 것이 일상에서 한 번, 두 번 이어지다 보면, 그러면 어느 순간 이어져요. 그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어지다 보면 힘이 쌓이죠. 힘이 쌓이다 보면 내가 예전에 넘지 못했던 벽을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여기가 아무것도 벽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벽 없는 곳을 못 지나가요. 여기 벽이 있어요? 벽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원래 그렇게 벽이 없어요. 못 지나가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 청정한 자리를 열심히 연마하다 보면 벽 없으니까 그냥 쓱 지나갑니다. 네. 이 정도 하시죠? 네. 개교의 동기에 대해서 참 할 말이 참 많은데, 막 진도를 막 열심히 빼기보다는 하나라도 차근차근 탄탄하게 밟아가시게요. 네, 출석 잘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도님들 주변에 못 나오시는 교도님이 있으면 뭘 해야 될까요?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라도 봐라. 나오기 싫으면 이거라도 빠짐없이 봐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한번 나가볼까?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 그리고 내가 친하게 지내는 분들, 또는 교당에 그 전에 어떠한 사연에 있어서 교당을 나오지 못했던 분들, 근데 연락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꼭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효타원님. 네, 효타원님 질문하십시오. 오늘 좀 차리시가 않아서 내가 평소에 제가 좀 의문이 갔었는데, 우리 교도의 사정 의무 중에서 조속 신고, 법회 출석, 보훈 헌공, 입교 연원 중에서 세 가지는 선명하게 알겠는데, 보훈 헌공이 어느 정도, 어떻게, 어디까지가 우리 의무에 합당한지 공부를 교도로서 어느 정도가 돼야 기본을 하는 건지, 그게 아주 좀 아리송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교도의 사정 의무 여러분 다 아십니까? 네. 첫 번째가 뭐 순서를 꼭 그렇게 하겠지만, 처음에 조석 신고가 있고, 조석 신고 법회 출석이 있고, 그다음에 입교 연원이 있고, 그다음 보훈 헌공이 있고, 이 네 가지가 교도의 사정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대종사님 당대 때 있었다기보다는 정산종사 때부터 이렇게 교당 부흥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걸로 제가 역사에서는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모든 네 가지의 활동이 왜 있어야 하고 왜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개교의 동기 배웠으니까. 그럼 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법회도 나오는 거예요. 조석신고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입교 연원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훈 헌공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훈 헌공은 돈 아닙니까? 돈 얘기는 꺼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질문하셨으니까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대종사님 당대 때 어땠는지 아세요? 대종사님 당대에 대종사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제자를 얻으시잖아요. 그 이후에 뭘 하십니까? 언답을 막아요. 그 언답을 막는데 돈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 돈이 없으니까 뭘 했습니까?
없는 돈을 뭐 쥐어짰습니까? 자, 금주, 금연, 허례허식, 타파, 보온미를 갖다 모았어요. 보온미를 모았다는 거는 쌀을 조금씩 덜었어. 한 숟갈씩 모았어. 왜냐면 쌀이 돈이니까요, 옛날에는. 그 다음에 술 마시는 거 조금 덜 마시고요. 담배 피는 거 조금 덜해서 그 돈을 또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언답을 막았습니다. 그 언답은 왜 막았을까요?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모략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대종사께서는 실제적으로 자기 몸을 투신해가지고 언답을 막아요. 제자들과 함께. 실제 복락이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합력했던 제자들은 당신네들이 그 없는 살림에 그걸 조금 내놓을 때는 우리들이 뭐 10,000원, 20,000원 내놓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요, 배를 안 굶고, 그러니까 끼니를 거르지 않고 살게 된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대종사님이 살았던 그 길룡리 총구석에서는 밥 한 끼를 덜어서 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몇만 원 내놓는 거하고 밥값 계산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기꺼이 했어요. 왜?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에 함께 했다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내놓는 순간 이거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게 동참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게 교당에 나가는 이게 또 상식적인 이야기죠. 상식적인 이야기.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는 뭐예요? 아, 야, 기본적으로 학원을 가려 그래도 한 달 수강비가 영어 수학이면 20만 원 훌쩍훌쩍 30만 원 나가고 한 과목 해도 예, 피아노 학원 뭐 제일 싼 데 보내도 20만 원, 10만 원은 넘어간다. 우리 학원 우리 아들 뭐 축구 뭐 해가지고 보내다가 이제 돈 없어서 말았는데 그놈도 20만 원 넘게 돈이 들어가는데 뭐 클래스를 바꿔야 되는데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무슨 뭐 돈이 4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형편에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돈 안 내고 하는 일은 없어요. 심지어는 동호회 활동을 해도 돈 내요. 동호회 활동을 해도.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교당 활동을 하는데 당연히 돈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그래도 상식은 있는 분이야. 상식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런데 사실은 근데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보온 헌공을 하는 이유는 교단이 유지가 되어야 파란고 일체생령을 광대모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공도정신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내놓는다가 아니라 내가 쓴 만큼 내가 내놓는다가 아니라 내가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내가 더하지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질이 다른 거라고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어디 봉사를 한다고 할 때 어디 세상에 무슨 뭐 어디 뭐 봉사단체들한테 기부를 한다고 할 때 뭐가 나오길 바라고 하십니까? 그거 하면은 나한테 뭐 떡이 떨어집니까? 뭐가 떨어집니까? 그냥 내 돈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뭘 얻습니까, 여러분은? 아, 내가 세상에 어두운 곳에 내가 조금 도움을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만족감을 얻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걸 보고 이제 도덕적 이기주의라 그래요.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내가 도덕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대종사께서 이 회상을 만들고 교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물리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물리적 이익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파란고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정신개벽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그래서 헌공금을 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내세요? 이만큼 내야 그 기본이에요. 하한선을 정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그분이 신심 있는 만큼 됩니다. 그건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까지는 깔끔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예. 죄송해요, 교수님. 제가 진짜 하나.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어릴 때 그냥 주말마다 늦잠 자고 싶어도 부모님이 뭐 간다 하면 그냥 따라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이제 습이 된 거예요, 원불교 가는 거. 저희 딸은 모태신앙이지만 너무 달라요. 그래서 원불교 가자. 왜 가요? 그 종교를 왜 해요? 그냥 초등학교 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깔끔하게 말씀드려요. 왜냐면 종교는 가족 관계라도 부부 관계라도 강요는 할 수 없거든요. 내가 원불교 간다고 당신 꼭 같이 가야 돼. 그건 아닌데 이왕이면 좋은 거니까 같이 가자.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그걸 우리 남편이 고맙게 받아보는데 자식은 그게 아직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그냥 아주 쉽게 이해되게 교남을 왜 가야 돼요? 제가 그 원불교 왜 믿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고 뭐건 간에 좀 깔끔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제가 깔끔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깔끔이 저에게 덫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목덜미를 붙잡을 줄은. 그런데 제가 우리 딸내미하고 요 이야기를 좀 드리면 조금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깔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우리 딸내미가 하고 아들내미가 싸움질을 합니다. 밥상머리에서. 막 찔벅찔벅 싸워요. 2살 차이거든요. 네. 이제 요즘에는 좀 그래도 애들이 좀 컸는지 조금 덜 하기는 한데 예전에는 아주 치열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딸과 아들을 앉은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교의 동기를 알려줘야 되겠다. 이놈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알려줬느냐. 아빠가 보기엔 니네 둘 다 물질의 노예다. 물질의 노예. 왜 물질의 노예냐? 니네들 감정에 끌리고 생각에 끌리고 판단에 끌려서 싸움질하고 있고 괴롭지 않느냐? 자, 그러니까 딸내미가 그래요. 그럼 물질이 뭔데요, 아빠? 물질이 뭐예요? 그래, 물질을 말해줄게. 네가 보이는 거 다 말해봐. 그러면 제가 뭐 얘기하잖아요. 뭐 나무, 돌, 뭐 집, 자동차 뭐 얘기하잖아요. 그래, 다 물질이야. 들리는 거 다 말해봐. 그게 다 물질이야. 보이는 거 다 말해봐. 네가 맛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다 말해봐. 그리고 너의 생각을 말해봐. 너의 감정을 말해봐. 너의 판단을 말해봐. 자, 그게 다 물질이야. 그런데 너는 거기에 노예잖아. 거기를 자유할 수 없고 거기에 끌려서 살잖니. 그러니 너는 물질의 노예야. 계속 그렇게 살래? 아니면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날래?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라고 이제 싶으면 그러면 물질과 정신의 싸움에서 정신이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신은 뭐냐고 물어봐요. 그 모든 걸 아는 그 마음. 언제 어디서나 절대 떠날 수 없는 그 마음. 바로 너 자신. 자, 이걸 알고 나면 너는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고 너의 삶을 살 수 있다. 세상에 유익한 사람도 될 수 있다. 자, 그럼 어떡할래? 그럼 그건 어디서 배울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도 먹힐 수도 있고 안 먹힐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고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거든요. 올해부터. 근데 걔네들을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가지고 삶이 조금 인생에 대해서 나의 괴로움과 행복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판단을 어느 정도 궁금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이 온다면 그때는 조금 붙들고 강렬하게 좀 말을 해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왜 가야 되냐고요? 종교가 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개교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딱 이거밖에 안 배워요. 물질에 관련된 거밖에 안 배워요. 욕망에 관련된 거밖에 안 배워요. 지식에 관련된 거밖에 안 배워요. 먹고 자고 입고 싸고 놀고 성공하고 사는 거. 그런데 그 가운데 진짜 자기는 안 가르쳐줘요. 학교 교육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어디에만 있어요? 원불교에만 있어요. 그러니 이거를 이해시키는데 초등학교 중학생한테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키냐고요. 그래서 정산종사님의 말씀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소시에는 뭐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과학 공부를 중심으로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학 공부는 삶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청년 그 다음에 중년으로 넘어갈 때 그때 진짜 도학 공부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러한 인생의 가치관이 눈뜰 정도의 수준이 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어렸을 때 데리고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주 데리고 나오면 익숙해지죠? 익숙하면 편견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찾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끌고 오려고 하면 A부터 Z까지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연 맺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힘들면 생각나는 사람. 내가 이럴 때는 뭔가 저쪽 가면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러한 곳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바로 자식의 삶에 대한 어떤 긴 자식의 인생을 놓고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닐까. 과학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 양면을 다 갖추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꼭 자녀를 원불교와 계속 인연 맺어주시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제대로 원불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원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깔끔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그래도 큰 의미는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